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샘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본문으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세 한 교회 수도원장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예배당 수리를 하기로 결심하고 사용할 돌을 구하기 위해 석공을 찾아갑니다. 2명의 석공에게 그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0일 동안 다듬은 돌을 개수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열흘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한 석공은 자기 앞에 다듬어 놓은 많은 돌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네, 저는 하루에 6개씩, 어떤 날은 10개씩 총 73개를 다듬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100개는 좋게 채웠을 것입니다. 나머지 성전 수리도 자신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대단하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3개에 맞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석공은 다소 풀이 주고 말합니다. 많이 다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총 6개밖에 다듬지 못했고 나머지 하나는 다듬는 중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적게 다듬은 이유를 묻자 석공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첫날은 오전에만 2개를 다듬었고 이렇게 다듬으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듬은 돌이 성전에 사용된다고? 그것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벽에 쓰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렇게나 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을 다듬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부담을 가졌는지 이렇게 적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적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만드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돌을 다듬으면 돈을 벌 수 있네. 돈이 기준이 되는 순간 돌이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그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무조건 다듬고 돈만 벌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돌이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기준 앞에는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의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장은 성전 수리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당연히 마음을 담아 돌을 다듬은 2번째 석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만사가 똑같습니다. 세상 일이든 영적 일이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태도가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여기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마음을 다하라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사실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상보다 큰 상을 받아 어리둥절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벗어준 것은 내게 옷을 입혀준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모든 선행이 바로 그야말로 주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십니다. 본문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아멘. 그렇다면 오늘 아침 자녀를 섬기는 것도 엄마의 의무만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요. 때로 마음이 안 맞는 배우자를 섬기는 것도 주께 한 것이요. 교환해서 티격태격하지만 성도 청년을 섬기는 것도 결국 주께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범사에 주께 하듯
태도로 귀한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정성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그냥 수확한 곡식 중 하나를 대충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 다 제물은 맞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자의 믿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태도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한 번은 예수님이 헌금교회 옆에서 백성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을 아마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 가장 적게 드렸는지는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데 바로 과부가 드린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날 하루 시급 1,300원에 8시간 일한다고 계산해보면 한 1,200원이 됩니다. 1,000원 한 장 정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셈법이 엉터리입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의 양은 제일 적은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셈법은 헌금의 양을 보지 않고 헌금의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태도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료 목회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노 부부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항상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재를 쓰시나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사들도 꼭 여기서 밥을 먹는 것을 갈 때마다 보고 신기하던 차에 파를 납품하는 분이 마침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셔서 여차저차 궁금증을 물어보니 자신이 이 동네 저 동네에 납품을 해도 꼭 여기 와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가게 주인은 파를 사도 항상 최고 비싼 것을 산다고 합니다. 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자도 양파도 고춧가루도 항상 최고만 구매하시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재 납품 기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다들 여기서 밥을 먹고 가는데 자기도 신기한 것이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용기를 내어 노 부부에게 물어볼 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부부가 고향에서 올라와 빈털터리 시절 작은 가게에서 칼국수집을 시작해서 지금은 애들 다 공부시키고 작은 건물도 샀고 노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손님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빚을 갚고 살자. 그래서 가격도 안 올리고 최고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고생하는 내 아들 점심 먹으러 오는 것 같아 아들 같아 칼국수 삶아주고 40대가 식당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장 어려웠던 40대 시절이 나서 어묵 하나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70대가 들어오면 가장 외로운 시기 동질감 때문에 계란 고명 더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이 모두가 찾는 맛집이 되었을까요? 맛도 좋고 재료도 좋아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장의 태도가 좋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가 돈 벌 생각만 했다면, 집 살 생각, 부자 될 생각만 했다면 결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도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범사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살림을 하든지 출근을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물건을 만들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